우리가 이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15가지 속성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그런 요소가 7가지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소극적인 요소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지 말아야 될 요소 가운데 오늘 7번째,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한다는 말은 어떤 사항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장부에다가 기록한다고 하는 회계학에서 쓰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회계학에서. 회계하는 사람들은 뭘 다 이렇게 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한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 근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보다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이 악한 것들을 자꾸만 기억하는 것이 안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형제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쁜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간이 원래 본성적으로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투기하는 마음,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본성,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또 교만하고 무례행하고 이런 본성들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또 앙심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죠. 심지어 남편과 아내라고 하지만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친척이나 이웃들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부모님과 충돌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친척인데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왜 사랑하지 못하냐? 악한 생각들, 악한 기억들, 악한 기록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시면 악한 것을 생각한 전형적인 모습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아주 초창기 전반부에 나오는 이 가인이 그렇고, 그 가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라멕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어서 불행을 자초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요셉의 형들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요셉에 대한 그런 어떤 시기심에서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먼 길을 걸어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서 보고 형제들이 그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서로 꾀하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그래서 결국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던지죠. 근데 그 구덩이 안에 우물에 물이 없어서 이제 살아나게 되니까 애굽에 지나가던 노예 장사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서 못된 짐승이 이렇게 동생을 찢어서 죽였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니죠. 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악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남태평양 가면 이제 폴리네시안들이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싸움을 많이 했다 그래요. 낮에는 전쟁을 하고 밤에는 제사를 지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한, 옛날의 그 원한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지붕에 매달아 놓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이웃의 부족을 통해서 죽었다면 그 해고를
이제 지붕 위에 항상 매달아 놨다 그래요. 그 해골을 볼 때마다 그 원한을 기억하고 이 복수를 다짐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원한 감정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폴리네시안들은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요즘 사람들도 보면 우리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속에 이웃이나 또 가족들의 잘못된 어떤 목록을 작성해 놓고 기회만 있으면 어떤 안갚음을 하고 복수를 하려는 이런 생각들, 우리가 크고 작게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 망각이라는 거예요. 망각이라는 선물. 사람에 따라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다 다릅니다. 나는 기억력이 나쁘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만 잊어먹게 만드시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뇌 속에는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까? 뇌 정보가 들어오면 그 우리 뇌 속의 용량만큼 기존에 보관되어 있던 정보가 다시 무의식 속으로 사라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쓸모없는 정보는 우리의 뇌 속에서 사라져서 무의식 속에서 가물가물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고통스러웠던 과거도 시간이 좀 지나면 점차 흐려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망각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공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각은 축복이다. 잊어버리는 것이 복이다.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평생 살면서 서로 상처받은 것을 항상 생생하게 기억하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괴로워서 못 살 겁니다. 아픈 기억들, 고통스러운 기억들,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았던 악담과 욕설과 상처와 이런 기억들을 항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실연당한 상처도 있고 왕따당한 상처도 있고 이별의 아픔도 있고 이 가슴 아픈 수많은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산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각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원만하게 살도록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 가운데 이제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다. 이제 어떤 부부들이 잘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싸울 때마다 그냥 쾌쾌 묵은 옛날 상처들을 기억해서 상대방에 퍼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레파토리로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히스테리라는 게 히스토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하는데 얼마나 역사를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쁜 기록이 너무 많아서. 악한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것을 아는 사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가 너무 커서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그런 아픔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나쁜 기억도 있어요. 마음에 앙금이 생기고 앙심이 생기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혈기가 오르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차라리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신 그 앞에서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욕을 당하시고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한 것을 너무도 잘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서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꼭 응답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앙심을 품었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하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에서도 완전히 지워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지우는 아주 신비한 지우개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용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고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 행해진 잘못된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보다 더 유명한 분이 일본의 유명한 그 성경학자인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인데 소위 내촌 감산이라고 말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동경 사범학교를 나와서 자기의 모교인 오산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학생들이 때를 지어서 교무실로 몰려온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 같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몰려와서 문제가 있는 한 선생님을 이제 폭행하겠다고 교무실로 몰려온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제 몽둥이를 들고 오는 학생들을 보고 다 도망갔는데 함석한 선생님만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 함석헌 선생을 모르고 그분이 나쁜 선생인 줄 알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을 때린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학생들이 함석헌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함석헌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눈을 뜨고 맞았다면 내 제자 중에 누가 나를 때렸는지 알 것 아닌가. 또 자네들도 나를 알 것 아닌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서겠으며 내가 자네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는가. 일부러 고개를 숙였다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큰 감동을 받고 함석헌 선생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사랑이라는 것은 형제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좋지 않은 부분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악한 일을 당하면 우리도 악으로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치욕을 막 돌려주고 싶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북한에서 나온 이후로 트라우마가 한 번도 없었던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 7개월 동안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를 완전히 없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시편 34편, 장수하며 복된 나날을 살고 싶으냐? 혀를 함부로 놀려 악을 짓지 말며 입을 벌려 거짓을 꾸미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장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말이죠. 요즘에 사람들이 죽는 원인의 3분의 1이 다 암인데, 암이라는 병으로 죽어가는데, 이 암이 걸릴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이 장수하려면 이런 악한 것을 기억하지 말고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제일 나쁜 혀 버릇이 일부이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천사처럼 봤던 사람인데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들려요. 제 앞에서는 천사처럼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자기 동료들끼리, 친구끼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소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서로 복을 빌어주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사람마다 정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이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넘치는 악이 있단 말이죠. 잘 성화된 분들은 지금 거의 덜하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 또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추악해서 옆에 있기도 싫은, 한국 영화들 보면 어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 아니에요. 욕. 욕과 미움과 살인과 증오와 어둠과 막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어떤 것들이 도대체 나오는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함을 좀 받아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한 것을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마음에 기록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 형제들의 좋은 점을 많이 기억하고 나쁜 기억은 빨리 지워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나쁜 것을 기억하면 나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에서 악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많이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선한 생각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생각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늘 대접하기를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 선한 일을 많이 베풀라는 말이죠. 그리고 형제의 장점을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서로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도 그 사람을 또 미워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항상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장점이 다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 같은 사람도 가까이 우리가 대해보면 참 좋은 추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연애할 때 부부끼리 싸워도 연애할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 좋잖아요. 적극적으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관계가 필요하고 우리가 좋은 점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허물과 좋지 않은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자, 어느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한 그룹에게는 폭력적인 영화를 보여주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이 사랑과 선을 베푸는 좋은 영화를 보여줬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폭력 영화를 본 아이들에게서 한 15% 정도가 폭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마음속에 너무 나쁜 것들을 많이 그 입력을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건 다 속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그 태아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도 태아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린 아기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정말 아름다운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많이 하면 이제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간접적인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임상적으로 수없이 증거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요셉은 지금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와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17살부터 3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17살이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 사춘기인데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형들 때문에 뭐 놀아보지도 못하고 자유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의 악하는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때 이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어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자기 스스로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만났던 창세기 45장에도 보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다 용서했고 다 잊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지 않았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김정일이가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았으면 한국에 오셨을까요? 캐나다에 올 수 있었을까요? 김일성이가 굶어 죽게 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섭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형님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왕한테 쫓기는 시간을 10년 이상을 10년 이상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지냈는데, 사울은 뭐 이잡듯이 벼룩 잡듯이 막 온 이스라엘을 뒤지면서 혈안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끝까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단도 죽고, 이런 비극,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의 한 말이 참 놀라운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여기 보세요. 자, 생전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사랑스럽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지금 다윗이 좋은 추억만 하는 거죠.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고 자기를 10년 동안 괴롭혔던 얘기는 한 마디도 없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슬퍼하면서, 사울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미워하거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악한 것을 기억지 않고 좋은 점만 기억하고, 그래서 왕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저버리질 않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다윗을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추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참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소문만 듣고 남을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면 요즘엔 너무 그 비판의 강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얼마나 의로운지 모르지만 남을 비판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악한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 속에 기록하지 마세요. 내가 악한 생각을 기록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